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4장 14 제14과 공과 공부의 제목도 뭐냐면 기쁨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할 거 다 내용이 담겨져 있죠. 뭔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있는 이 기쁨으로 하는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터인데, 박스를 들여다보니까는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맥 빠지더라고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 효종왕 때 이완 장군이 북벌 총사령관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좀 연결하고 싶어도 쉽게 연결이 안 되고, 굳이 왜 이거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물론 알면은 좋죠. 그런데 연결점을 제가 딱히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한번 우리 공부하고, 그리고 이 예화를, 박스 안에 예화를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어떤 중요한 역사의 사역의 전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아니야.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읍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셔요. 누가?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안에서 이 복음과 이 전도의 확장성을 보면은 먼저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펴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천국이 되시고, 예수님이 백성들 사이에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더라도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보내십니다. 12제자를 따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나와서 이제는 우리 오늘 10장 봤죠? 9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전하시고 스스로 고치시다가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로 인하여서 병자를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70명의 전도대를 따로 구별하여서 저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는 이 복음의 확장길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그러한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세요. 제자들로 확장되면서 이 제자들이 많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찾아 이 바닥에 퍼집니다. 그리고 오늘 70인을 보내는데, 70인을 보내는 것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70인을 보내는데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로 보내냐?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 그렇죠. 네, 김순관 집사님께서 아주 그 99점짜리 답을 주셨어요.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보냈는지 궁금하면은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록을 보면 돼요. 자,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디로 갔다고요? 네네. 이럴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은 점수 잘 맞죠? 네. 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이 어떤 동네입니까? 가시려는 데요. 가시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을 먼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지금 누가복음이 10장 이후에 계속 지나가면서 19장 내용까지 가서 보면은 결국 어디로 정점을 가겠냐면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성이 복음의 방향성이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파송하시는 자리자리마다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대로 가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보내세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70인의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뽑으셨다고요? 따로 뽑으셨다고요. 따로 뽑으셨다고. 따로 구별하여서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뭐 꼭 적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 왜 하필 나야? 이럴 때 있죠. 왜 하필 나야? 집사님, 권사님, 뭐 이것 좀 요번에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번에 나는 좀 빠질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예수가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방향성으로 진행하시는 그 길에 앞서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적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예배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그냥 뭐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은 좋은데 왜 이러한 제재 속에 있으며 왜 또 이런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고 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가시는 길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오실 주님이세요. 오실 주님은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의 행차에 앞장서서 나아가도록 길을 펼치고 길을 만들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신 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행차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뭐 밖에서 가정 일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장은 어떤 걸로 사시든지 하고 싶은 걸로 사세요. 꽃장식은 뭘 걸을지 무슨 꽃 좋아하는지 그건 하고 싶은 것으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성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도 기뻐함으로 전도하래요. 왜 그렇죠? 뽑았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70명을 지금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뽑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오늘 자료를 만들다가 자꾸 이 딴지가 걸려서 시간만 보내고 포기한 것이 뭐냐면은 한번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전도하는 것은 기쁨이다.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기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신이 나서 몹시 가벼웠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전도했을 때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이거 혹시 체험하신 분,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체험하신 분? 괜찮아요. 네네네. 네네네. 네, 있어요. 이분들이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70인 전도대가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러한 체험이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 현장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무슨 영광이냐? 복음이 귀신을 이긴다. 사람이 귀신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뭐 이런 그 집회나 기도원에 가면은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아무개 강사가 손을 대니까 낫는다? 이거는 귀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고치실지언정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람 쫓아다니다가 패가 망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방송에서 난리난 그 이단 사이비 종교 막 이런 것들 보면 공통점이 뭐죠? 교주.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냐면은 내가 그 일을 했어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수록 좋아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복음 증거의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때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얼마나 이게 영적인 쾌감 까불고 있어, 이런 얘기가 그냥 나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 망칠 것처럼 거품 물게 하고 꼬꾸라지고 막 귀신처럼 그렇게 막 이상한 짓 하게 하는데요,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이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간증을 드렸죠. 그 캐나다에서 캐나다 무슨 교회? 큰빛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왔어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왔는데 1년에 2주 휴가를 받는 직장인들이 그 휴가를 선교하겠다고 다 쓰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첫 집회하는데, 집회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수선해지더니 한 명, 두 명 막 일어나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거기는 흙바닥이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막 더 막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 먼지 바닥을 막 뒹구니까는 먼지가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안 보일 만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막 4-5명씩 쓰러져서 막, 그러니까는 이 처음에 현지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경험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런데 막 눈물을, 어떤 자매는 막 눈물을 흘려요. 보고 있지 말고 우리 끌어안고 기도하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 막 찢어대던 그런 것들이,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잠잠해, 숨이 막 구라지는 것이죠. 잠잠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자매들이 왔어요. 그 청년들이 왔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저희 다곤바 부족이 무슬림 부족이고 조상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상 들끓고 있는 지역이라서 복음의 접촉을 만났을 때 아우성치거나 그러한 저항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어떤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종교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자매들이, 형제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 집회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안 지릅니다. 조용히 가서 그 사람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뭐 처음에는 막 쥐야 막 이렇게 해서 막 무서우니까, 겁나니까는 막 살려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기도하냐면 끌어안고 눈물로 그냥 쭉 흘리면서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 그 지역의 그 공동체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입니다. 선교사 초기에 이러한 아무튼 귀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들, 특별히 질병 같은 것들이 낫는 역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당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장 큰 권능으로 생각했었다. 그들이 이번 전도 과정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전도의 기쁨이다. 이 기쁨을 맛본 성도들은 진정한 기쁨을 통해 상황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늘에서 손살같이 떨어지는 마귀를 주님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살같이 떨어질까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왜 손살같이 떨어질까요? 왜 손살같이, 이게 추락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돌격 앞으로의 모습일까요? 한번 누구라도 대답을 해보시죠. 그냥. 네네네. 추락, 으악 이렇게. 네. 네네네. 일단 그 본문의 정신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은 실패하는, 그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fail보다는 지금 난리가 났죠. 지상에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습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장악해야 되는 그 영들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 급하게 총 출동하는 거예요. 총 출동. 비행기 휙 지나가듯이 출동하는 거,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전도대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긴장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이구 저놈들 도우러 간다, 나도 가서 도와야지 그랬습니까? 안 쫓아갔어요. 예수님은 안 쫓아갔어요. 왜? 복음이 이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 그 엉망진창 뒤죽박죽의 복음의 현장에서 70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상태로 돌아왔어요?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 예, 그렇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귀신 쫓아나는 거, 뭐 사람들이 뭐 전도할 때 뭐 예수 믿는 거, 이런 현상적인 것 말고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있는 자리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복음 있는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역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것은 이 자리의 모임이 우리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모여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이들은 본인들의 열정이 어느 구석에도 보이지 않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뽑았어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뽑아서 보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있겠지만은 가기 원치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할 일이 다른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올 때는 기쁨으로 와요. 그러니까 주의 기쁨을 위한 복음의 사명이 있다면, 복음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냥 가세요. 그냥 짊어지세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요. 자, 그 내용을 좀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는데 열왕기하 25장 18절이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편 84편 10절은 되냐? 매칭이 안 돼요. 그것은 단지 그냥 주의 전에 하루가 뭐 첫날보다 기쁘니이다 이 얘기. 물론 그 주님의 전으로 돌아온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본문이 이 오늘 내용의 내용과 매칭은 안 되는 내용이어서 맥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통틀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 본문 내용을 이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70명의 전도대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를 치유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도요? 왜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복음 때문에 악취 나는 곳에 향기 놓으면은 악취가 다 사라지고 향기 나는 것처럼 어두움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 지역이라도 그러한 가족이라도 복음에 들어가면은 복음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그러한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의 교제를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교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우리의 그림자들이 쫓겨나가고 우리 감추어진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니면은 뭐 사람들 간에 만나가지고 뭐 내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모릅니다. 유지될 수가 있단 말이죠. 끌고 들어갔다가 아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고는 그냥 끌고 다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이것을 청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 때문에 질병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질병도 치유함 받는다고요. 말씀드렸죠. 복음이 그 땅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이 마구 나타나요. 선교 현장이 그래서 은혜와 복음의 열매와 이 은혜를 체험하는데 정말 좋은 최적의 장소예요. 심지어는 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선교지예요. 쫓겨나가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낫는 것이 보이고 정말 이 평생 동안에 무당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현장들이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뭐 다 선한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이 낯선 그 자리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나음 받기 위하여서 뭐 어떤 그 변화를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우리 기도의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70명 안 돼도요.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전도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러 나가는 것 복음 없이 나가보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줄로 나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뭐 토요일이면은 우리 학교에서 전도팀 이렇게 해가지고 청량리역 그 역에 가서 전도하고 병원 가서 전도하고 뭐 아무튼 뭐 이대병원 병원 가서 전도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처음에는 열정 가지고 나갔는데 딱 입이 안 벌어져요. 입이 안 벌어지고 야 우리 흩어져서 전도하고 몇 시까지 모여서 그때 우리 뭐 밥 먹자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고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만나서 밥이나 먹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와요. 어디 가서 좀 숨어서 이렇게 좀 기대려고 하면은 뭐 야 여기 와 빨리 와 그래서 친구가 또 나를 귀신같이 오늘 귀신 많이 나오네요. 귀신같이 알고 나를 또 불러요. 가서 야 저기 같이 가자 해가지고는 거기 청량역에 보면은 그 588이라고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길 끌고 가서 전도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막 나 얼굴 빨개 죽겠는데 저는 이게 빨개지면 겉으로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기죽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복음 없이 나가서 행위는 치를 수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나아간다고 할 때에 복음 없이 나가서 땀만 찔찔 흘리고 막 이 전도 용지 나눠주고 막 하면 사람들이 오늘은 나를 괜히 째려보는 것 같아.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이런 장애만 자꾸 생각이 나지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지 못해요.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도 그렇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 전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이긴대요. 세상의 만산.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정확한 용어를 갖다가 붙이기 나름이고 그것 가지고도 조직 신학에서는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데요. 뭐 괜찮아요. 뭐 씨름하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편에서 크게 틀리지 않으면 되는데요.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붙잡고 불에도 던지고 뭐 이렇게 물에도 빠뜨리고 사람 헷갈리게 하고 이상한 뭐 빙글빙글 돌고 막 이렇게 바닥에 뒹굴고 하는 것들 귀신이 하는 짓인데요. 귀신은 사탄의 가장 낮은 하수인에 속합니다. 이 사탄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하수인처럼 부리는 게 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농락하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꼼짝 못 하거든요. 해야 되는 줄 알고 발발발발 떨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들을 해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것들 혹시 뭐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귀신 걸린 거하고 들린 거하고 다르죠. 요즘에 이 물을 먹게 되네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두려워하고 일부러 피하면서 자기의 구석으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어두운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이를 아물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표정으로 보이고 삶 가운데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왜? 아이고 저 귀신이 나 무너뜨리면 어떻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들어가서 건져내야죠. 왜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먼저 잡아야 되고 장악해야 돼요. 장악. 기뻐 와서 거기 내용을 보면 기뻐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굉장히 급한 거예요. 네, 이것은 사탄의 실패가 아니라 귀신을 도우려고 사탄의 군대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의 패배와 쫓겨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사탄이 패배하였다는 표징이다. 어디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네,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고 이러한 쾌감을 맛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바로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말씀을 들고 나서는 자를 해할 자는 결단코 없다. 이 악한 세상에 이런 담대함과 확신에 가득 찬 전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을 읽고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네, 성경 말씀 읽어보시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탄의 결론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강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탄과 우리는
동시대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가 공중의 그 공중 아래, 하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우리 뭐 다 알지는 못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뭐를 받아야 돼? 성령 아주 너무 정확하게 틀렸어. 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네, 복음의 문자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게 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주는 것은 우리 연습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질문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내 질문이 뭐였죠? 질문도 까먹었나? 네. 무엇을 받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때 뭘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 아시죠? 등장하는 것이 욥의 사건을 우리 보시면은 사탄이 이 욥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간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러니까는 신앙이 있는 척하고요.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세요? 허락하시죠. 그렇지만 뭐는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뭘 믿고 있습니까? 욥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곤란한 일들을 당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죠. 허락하심에 의한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목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들이 다가올 때 저는 은근히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나를 쉽게 못 건드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게 건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니까 이러한 시험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 다 선하신 분들이 계셔서 당구 치시는 분 계세요? 몇? 120.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당구가 120 당구거든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자, 120 정도면은 편리한 당구를 좋아할 텐데요. 그 120에서 약간 잘 치는 고수가 되면은 내가 치고 싶은 공하고 당구 강의를 하고 앉아 있네요, 내가 지금. 자, 스틱을 이용해서 내 공을 쳐서 요 공을 맞추는 게 당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데 그 사이에 뭐가 다른 상대방의 공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죠? 누가 그랬어? 네네.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줄 알았어. 겐세이 그래가지고요. 맞아요. 겐세이라는 게 딱 낍니다. 일본말로 겐세이 뭐죠? 우리 네. 그 일본에서 쓰는 말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알아도 몰라야 돼요. 네. 아무튼 그걸 우리는 당구장에서는 겐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네. 근데 잘 못 치면은 어려우면은 자꾸 가운데 끼고 그래 하고 짜증을 내요. 짜증 나면 진다. 예. 짜증 나면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치게 되면은 겐세가 끼면은 재밌어져요. 쉽지 않은 어려운 당구를 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려운 당구를 쳐서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겐세이는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요.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평안한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언덕도 올라가고 때로는 치열하게 금식도 해야 될 만큼 끔찍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사탄의 공략이라고 느낄 만큼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지키면서 결국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날 놓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날 쓰기를 원하셔, 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요, 물론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지나고 나면은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갔을 때 산 꼭대기에서 부는 산바람에 이 땀을 닦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껴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찬송의 질이 달라져요. 찬송이 노래가 안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요. 어떤 때?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을 때예요. 네, 다음을 읽고 사탄의 시험과 술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읽고 사탄의 시험과 술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 전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 자신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죠. 그런데 이 문장상 전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에는 뭔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거 있죠. 내가 복음의 종점은 아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여기가 목적이어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오늘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확장성,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사역하시고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진짜 영웅처럼 막 뛰어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 12 제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방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는데 이 10장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여서 점점 확장되고 있죠. 확장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에서 이 땅 위에서 내려온 사건을, 이 땅 위에 사람이 된 사건을 우리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난 땅에도 갔다 왔다? 그게 뭐가 복음이냐고요. 하늘에만 있는, 이 땅 위에 없는 그 복음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준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우리 복음이죠. 죽음의 땅의 생명이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몇 명이나 살렸다고요? 몇 명이나 살렸어요? 질문이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죽음이 찾아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누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으로 잊혀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정의가 있습니다. One for all 이라는 얘기. One for all. 이 one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또 네네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니까 이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또 아담, 또 나. 아무튼 이쁘다가도 미웠다가도 아주 정신이 없어. 나중에 얘기해야지. 정답부터 얘기해. 우리 성경에서 한 사람 하면은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다윗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뽑아서 어쨌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어쨌죠?
민족을 살려 구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했죠? 뽑아서 어떤 민족?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아요. 아브라함. 다윗 한 사람을 식구들도 상관치 않는 다윗을 들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세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영원한 왕권이 세워집니다. 왕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묵상했죠. 존재적 사람이 되지 말라. 사역적 사람이 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요. 나 혼자 복음 받아가지고 나 혼자 살아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 있고 폭발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짠 등장했다가 12명 제자들이 전도대로 나가고 지금은 70명이 전도대로 나가고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받고 누가복음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누가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폭발처럼 일어나서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왔던 곳을 흩어져서 거기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이런 것. 복음은 내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이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춰놓고 눌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전도라고 한다면 전도는 나를 위한 겁니까? 그렇지,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그 모두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만나는 민족,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 이 생명을 전해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해서 전도왕 돼서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폭발력, 확장성을 나타내는 그 진리를 위해, 진실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해서 이렇게 저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다 좋아. 이 영적 전장에서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다 좋아. 그런데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평생토록 찬송해도 남을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제 이름도 있고 권사님의 이름도 있고 뭐 집사님의 이름도 있고 장로님의 이름도 있고 이런 이름들이 쭉 적혀 있는 그런 날을, 그 생명책을 펼치는 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따로 뽑아서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실제적으로 간증했다니까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확신, 전하는 그러한 소리가 너무 작고 또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이 복음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큰 복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모이게 되는 구역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증인된 그 기쁨과 증인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는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는 구역 모임마다 이 복음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할 때에 복음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 나누고 받을 때에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악한 그림자들이 다 쫓겨나가고 복음의 생명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끼리 만나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복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구역과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구역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총무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이 수요 예배를 지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섬기게 하는 우리 구역마다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추어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의 통제받지 아니하며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이 복음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그러한 복음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백성들 흩어져서 섬기는 자리마다 이 놀라운 생명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 지나가기 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